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개의 우바르시니라.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메des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유시 2세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길 원하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설교 말미에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지난 주일에 좀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고가 좀 컸어요. 그래서 상대방 차 한 70, 80 속도로 달려오는 차가 저희 차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 신호 위반을 하면서 좌회전을 들어가서 이쪽부터 충돌이 일어나서 먹으면서 이렇게 앞부분을 거의 먹어서 이제 그 차는 폐차를 했고요. 그리고 그 차에 계신 분들은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갔고 이제 저희 차에서는 제가 좀 다쳤어요. 근데 이렇게 채찍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거랑 이렇게 휘둘렀다 때리면 더 아프잖아요. 근데 그 차에 운전한 형제가 저한테 내비게이션에 뭘 좀 보여드린다고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오려고 하는 찰나에 대각선에서 오던 차가 정확히 저 볼 때는 정면이죠. 받으면서 제 몸이 이렇게 그쪽 뒤로 가면서 이제 구석에다가 팍 박았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이 세서 아직 조금 이제 회복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데 일어나기가 좀 힘들길래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한번 금요일날 저희 형제들이랑 나가서 운동을 좀 했는데 운동을 한 이유는 이제 근육이 제가 운동도 해보고 다쳐보니까 많이 다쳐보니까 하는데 뼈가 아프고 인대가 찢어져서 속이 아프면 근육이 먼저 통증이 있으면 얘네가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활 운동이 중요한 게 근육은 힘을 쓸 수 있는데 이 소개가 아프니까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꾸 안 움직여서. 허리 디스크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가치료가 되는 이유가 허리 근육을 써서 근육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자꾸 하면 근육이 강해지면서 속이 조금 아파도 이 통증이 덜하면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약을 먹으면. 근데 이게 아프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근육도 죽고 다 같이 이제 막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입원을 안 하고 좀 움직이면 나아지겠지 해서 금요일날 이제
풀어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오게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많이 감사해요. 근데 아직 좀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아파서 네, 9시 예배 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있어서 이따가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8월에 푹 쉬라고 하나님께서 네, 아주 제대로 쉬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이쪽 어깨 인대는 찢어졌었고요. 그리고 허리는 5번, 1번 협착이 돼서 좀 위험한 상태인데 제가 디스크가 2개가 터졌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제 몸을 잘 알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좀 이렇게 제가 좀 조용히 이렇게 지내도 기도해 주시고 휴가 가셨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 경고, 제가 사랑의 경고라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경고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게 나누겠습니다. 싱크홀이 며칠 전에 잠실에서 이제 생겼습니다. 제2롯데월드 때문에 아마 생긴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이나 추측성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싱크홀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1.5m에 5m다 이렇게 하다가 2m에 6m다, 3m에 8m다 점점 늘어나더니 안쪽으로 13m라고 깊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차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확 꺼지면서 8m면 한 저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7m 20 정도 되는데 8m 정도 되는 이 거리가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리던 차가 13m 아래 흙으로 곤두박질 쳐요. 콘크리트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진짜 엄청난 재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고 막아주시고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전에 상품백화점, 그죠, 성수대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싱크홀을 보면 겉에는 포장이 잘 돼 있어서 콘크리트로 잘 덮어놓죠. 3cm 정도, 5cm 정도. 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지하수가 다 빠져나가고 지하 이 안반들이 침하되기 시작하고 흙이 유실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작은 힘에도 금방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겉모습을 볼 때는 잘 포장된 것 같고 멀쩡한 것 같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은혜의 생수가 다 빠져나가고 마음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삶의 어떤 것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 싱크홀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웃고 멀쩡한 것 같고 또 저 사람의 삶이 안전한 것 같고 안정된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걸 보죠. 그것은 사실은 한 방이 아니고 그 이면에 무언가 문제들이 있던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견고한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 그리고 잔치하고 있던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룻밤 만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잠시 후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벨사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단 하루 만에 이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그 밤에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자세한 역사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벨론도 역사 속에 나오는 나라고 벨사살 왕도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룻밤 만에 망하게 된 것도 성이 함락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역사의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하룻밤 만에 망한 사람의 이름이 벨사살이었는데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2세의 손자입니다. 한 6주 전인가 5주 전쯤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느부갓네살 2세가 바벨론을 왕이 되어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바빌로니아의 왕이 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잡아오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제 지식을 얻게 하고 자기 신하들로 삼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겠다가 안성기자 불 속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빼앗아 가시죠. 그래서 7년 동안 들에서 동물처럼 살다가 지혜가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돌아온 왕, 회개한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왕의 손자가 바로 이 벨사살 왕입니다. 왜 아들이 왕이 안 되고 바로 이 벨사살이 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2세의 손자가 벨사살이고 벨사살이 다 왕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의 선친이, 당신의 부친이,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4번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이렇게 구분하려고 책망을 하는 그것처럼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 특히 옛사람들은 자기의 조상들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멀리 있는 조상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엘리야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라고 엘리사가 부르기도 하고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호칭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있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중요한 인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할아버지지만 당신의 선친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의 손자가 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의 하루는 잔치를 벌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메대의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한 지 2년 반째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한 성이 포위가 되는데 2년 반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귀족은 어떻게 이 안에 1000명이나 있을까? 이 바벨론 성은요, 그때도 우리가 공중정원을 봤잖아요. 성 꼭대기에는 엄청난 정원을 봤잖아요. 성의 절벽과 그 다음 손 높이를 합쳐서 총 106m입니다. 평균 높이가.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27m에 해당돼요. 그런 성이기 때문에 넓이는 한 도시를 우리 서울 정도 크기는 안 돼도 엄청 큰 도시만한 크기가 돼서 이 성에 지금 1000명의 귀족들이 어떻게 있는 거냐면 이 메대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영토를 다 점령을 했어요. 전쟁에 질 때마다 귀족들이 전쟁 소식을 듣고 수도인 바벨론으로 이주를 해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 안에 지금 다 숨어가지고 뭐 하냐면 2년 반을 버티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식수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성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지어진 성입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올라오는 물을 올려서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년 반 동안 강물이 마르지 않고 그냥 거기서 농사도 지으면서 살 수 있을 만큼 성이 튼튼하고 넓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26년 동안 먹을 만한 양식을 비축해 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요, 2년 반 동안 포위 공격을 해봐라. 성벽은 106m에 두께는 27m. 여기 26년 동안 남아있는 사람이 먹을 곡식이 비축되어 있고 강을 끼고 있고 식수는 모자라지 않아요.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는 안 죽는다고 말하면서 2년 반이 된 이 시점에 뭐 하냐면 자기 성에 피신해온 귀족들을 다 데리고 지금 위로하는 잔치를 하듯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겁니다. 근데 이때 잔치를 하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자기의 선친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파하면서 가져온 은금 기물들,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해요. 그게 다 누구 섬기던 거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쓰던 것들인데 그걸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술을 마시고 연회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들, 금은 신상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는 아시다시피 그 앞에서 음행하고, 그죠? 그런 성적 행위들이 항상 동반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때 이 큰 손이 하나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있는 회벽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게 됐어요.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손이 나타나서 어떤 글씨를 썼는데 이게 자기들이 모르는 글씨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벨사살이 무릎이 막 떨리고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이 술사들, 점쟁이들을 불러서 와서 이걸 좀 해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을 무슨 글인지 모릅니다. 그때 이 왕의 왕비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마십시오. 왕의 선친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와 지식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왕의 선친이 그 사람을 박수들, 술객들의 이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벨사살이 누구를 부르냐면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해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말하기를 네가 이 글을 해석해주면 내가 나라에서 셋째라는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재물도 많이 주겠다. 이 글 좀 해석해줘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뭐라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그 상급은 왕이나 가지시고 지위도 다른 사람 주십시오. 제가 왕을 위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의 선친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다가 공중정원을 거니면서 이거 내가 다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가셨습니다. 7년 동안 들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다시 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눈으로 본 당신이 지금 고레스 왕이 와서 포위하고 전쟁통에 있는 것도 모자란데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음을 끝까지 교만하게 높여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 기물들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글의 의미는 이겁니다. 네네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하죠? 5장에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이 네네라는 말은 다라보다라는 말이에요. 아람어를 히브리 말로 쓴 거거든요. 다라가 세워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벨사살의 왕의 시대를 세워서 넌 이제 끝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이란 말은 저울에 달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행위와 마음의 중심을 가만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란 말은 베레스라는 말의 복수형인데 우는 두 개를 의미하고 바르신이란 말은 베레스의 복수형으로 두 개로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베레스라는 말이 나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베레스라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나죠. 그죠? 치고 나오다, 나누다라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벨사살의 마음과 행위와 행적을 가만 보았어요. 너 이제 내가 세보니까 너 이제 끝이다. 널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다. 그래서 내가 네 나라를 두 개로 나눠서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석해주고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밤에 2년 반 동안 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던 고레스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 인위적으로 이 운하 있죠. 운하를 파서 강물 줄기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강물을 마르게 만든 다음에 그 마른 강 바닥으로 성 밑으로 이 군산을 침투시켜요. 강이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이 갈대아 사람 누가 죽어요? 이 벨사살 왕이 실제로 죽습니다. 그리고 성이 점령되는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벨사살 왕은 갈대아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이것은 다니엘이 그 이방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 모욕하다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벌 받았다는 얘기하는 건 지금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누구를 읽으라고 써준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으라고 써준 책이에요. 다니엘이 왜 이 책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내맞아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혜도 주신다. 하나님 높여주신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방 왕과 같은 느부갓네살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진노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니네도 회개하라고. 그런데 5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벨사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5장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이렇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뺏어가서라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처럼 끝까지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심판의 하나님을 이 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7장부터는 뭐합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야. 하나님 모욕하는 벨사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습니다. 둘이 사고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것처럼 망합니다. 주님께서 누구 죄인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도 회개 안 하면 저렇게 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몇 가지 그래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인들의 헛된 교만과 그들이 의지하는 헛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자리는 이 고레스 왕이, 메대왕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2년 반 동안 포위 공격하는 사이에서 벌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엄청난 서친이 쌓아놓은 106m짜리 성에서요, 곡식도 풍성하고요, 먹을 물도 풍성해요. 절대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절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만 있으면, 야 귀족들 너희들도 내 밑에만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린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뭐 했냐면 그 성과 성벽과 가진 재물과 보화와 곡식들을 의지하면서 이 벨사살 왕이 2년 반 동안에 버틴 겁니다. 근데 하룻밤 만에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네네네 되게 우바르시,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너네 정말 부족하다. 너 오늘부로 네 시대는 끝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 끝나버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부족하면요, 아무리 그 사람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맥이 좋고 세상적으로 엄청난 철옹성 같은 벽에 재물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달아보시고요, 너 내 저울에 달았는데 너 지금 교만하다. 내 저울에 달았는데 너 지금 도를 지나쳤다. 너 지금 내 저울에 달았는데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이 끝이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 바로 끝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그것이 전 인류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봅니다. 한때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복을 주세요.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점점점 세상에 취해요. 그것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밑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인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벨사살이요, 다니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가 41년을 집권했는데 41년 동안 다니엘이 섬겼어요. 손주로 자라면서 다니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이요, 다니엘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냐? 야, 네가 유다민족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냐? 네가 우리 손친이 사랑했던 의지했던 다니엘이냐? 네가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이냐? 네 주제는 포로고 나는 지금 왕이다. 여러분, 이 마음에 엄청난 교만이요, 다니엘이 누군지, 다니엘 중에 하나님이 누군지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면 너 목사야? 나 돈 많아. 너 목사야? 너 내가 웃적하면 교회 끝나. 너 장로야? 너 뭐야? 여러분, 이 정도 교만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딱 보다가요, 야, 너 내 저울에 다른 거 안 되겠다. 너 오늘 끝이다. 매매매매 되게 못 하겠지. 하나님 그 사람 그냥 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 거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멸시하다가 즉사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이번 사고 났을 때도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주님, 이 사고가 무슨 일입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저만 다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인들이요, 헛된 거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요, 사람 우습게 여기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요, 배신을 보다가 너 이제 끝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세상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 거 의지하면서 그 성경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안전한 줄 알아요. 자기가 운동해서 건강하면 안전한 줄 알아요. 돈 많이 벌고 보험 많이 들으면 무슨 사고 나도 괜찮을 줄 알아요. 내가 직장에 탄탄하면 내가 평생 동안 잘 살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그냥 끝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보시다가요, 야, 너 공의로 심판해야 되겠다. 주님이 손을 드시면 그때는 그 심판이 임하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헛된 성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헛된 성벽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성벽 안에 있으면 자기가 안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겉으로는 네가 지금 안전한 것 같고 행복하고 잔치하고 술 마시고 있고 즐겁지. 너 오늘 밤에 끝이거든. 내가 달아보니까 너 지금 엄청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헛된 성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와 보혈 가운데 헛된 성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기독교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적 지식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 내 죄가 거기서 해결되었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데,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도 아파하지도 않고요, 죄를 버릴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오로지 가진 것은 영적 지식밖에 없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로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면제해 주신다고 말하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 주님 믿었으면 천국 갈 거야, 나 주님 믿었으면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고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도 아니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둘 다 맞습니다. 죄의 기준은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하시는데 종이 주인이 올 것을 알고도, 주인 뜻을 알고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행하면 많이 맞는다. 모르고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도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분명히 죄값을 받는데 그 회개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 분명히 죄값 받습니다. 차등을 두고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요, 지옥은 물론 다 괴롭지만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사람이 있고 적절한 고통 속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천국도 상급이 있어요. 주님 위해 생명 바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예요.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라.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시면 그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세요. 넌 더 열심히 하라. 건강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더 요구하세요. 주님이 준 대로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요, 회개도 안 해요. 죄도 아파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난 구원 받았어, 나 이 정도 살아도 천국 갈 거야, 헛된 망상과 헛된 성벽 가운데 드러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성벽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성벽 안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바라보실 때요, 네 믿음 지금 내 저울에 달하는 부족하거든, 매네매네 대결 우마신, 넌 지옥 간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사람들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받고서 포로가 됐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약속인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끝까지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는데요, 약속을 받은 편에서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약속을 받은 민족인데 끌려가요. 약속을 받았는데 포로로 끌려가요. 아무리 풀어주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풀어주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1장과 4장까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느부갓네살 살수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받아주시지만 대사들처럼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이 잘못된 교만과 잘못된 성경 안에 의지하고 들어가 있을 때 다가오는 결과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죄를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불렀을 때 가서 그 앞에 서니까 왕이 이렇게 말, 야, 너 이 글 좀 해석해줘라. 그러면 내가 셋째 자리에 올려줄게. 그리고 재물도 많이 줄게. 다니엘 뭐라고 하니까,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왕을 위해서 해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해석을 해주면서, 왕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선친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는데, 왕은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왕은 왜 이럽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한테 주는 지위와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벨사사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돌이키라고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 경고하시는 그 아파하시는 마음이요, 다니엘에게 도저히 자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는 것이 다니엘의 관심입니다. 심판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70년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40년 뒤죠. 예수님 그 당시 40년 뒤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이 만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운 걸 보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니엘과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미워해서 벌할 수밖에 없는 죄를 자꾸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누가 아파하시냐면 하나님이 진짜 아파하세요. 정말 아파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죄를 미워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죄를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누가 엄청난 죄를 져요? 야, 걔 음행인데, 야, 걔 이랬대, 걔 이런 죄 졌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쓰레기 아니야? 근데요, 그 사람이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쟤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아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죄가 난무하고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 가십거리고 얘기하고 남의 아파할 줄 모르고 씹고 다니고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깨끗하고 죄를 죄인 것처럼 죄 지면 그 사람 미워해요. 자기 죄는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건 모르고 무조건 정죄하고 그 사람 정죄하기 급급하고 미워해서 내치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짓고 죄 때문에 추구하는 그 영혼 보면서요,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가슴
미어지시면서 울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심판 안 받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케어했던 아이 중에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2년 전이니까 이혼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새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만난 아이기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몇몇 사람이요, 에휴 어려서부터 남자 좋아하더니 이거 꼴 봐라. 야야야, 걔 성질 걔가 바람날 거야. 제가 뭐라고 그러냐, 봤어요? 봤어요? 지금 양귀 안 들리는 부모님들 자라서 애정결핍으로 자라서 병들어서 망가져가지고 남자 하나 만났는데 그 남자도 개차가린 남자 만나서 맞고 하다가 버림받아서 두 번째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산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신이 봤습니까? 걔가 그런 거 당신이 봤습니까? 남의 고통과 남의 슬픔에 아파하고 그 죄들이 설령 그게 죄라 할지라도 아파할 줄은 모르고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난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벨사살 왕을 보시면서도 그냥 죽여도 돼요. 2년 반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밤에는 성에 들어가서 그토록 휘쳐놓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2년 반 동안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안 되겠으니까 매네매네 대결을 받으시니 너네 저울에 닿았는데 이제 끝나겠으니까 돌아와라. 다니엘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요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꿈꾸다가 자기가 꿈에 보니까요, 자기 몸에 줄이 묶어져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손과 발에 다 이렇게 투명 줄이 묶여있더래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자기가 반대로 갈 때마다 그 줄이 주님의 상처를 땡겨서 피가 계속 나더랍니다. 꿈에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든지 너무너무 울고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주님이 피 흘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 뜻에 반할 때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눈물을 내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죄를 계속해서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주님은 아파서 울고 계십니다. 나는 괜찮다. 주님이요, 나중에 때는 달아서야 매달매달 대배고 가르치고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마지막 경고를 보내시고,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니네 어찌해서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주님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경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벽에 나타난 글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고 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친수로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벨사달 왕을 사랑하셔서 벨사달 왕 앞에 자신의 손을 나타내서 글씨를 써주셨어요. 엄청난 벨, 엄청난 경고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경고예요. 근데 이 벨사달이요, 그 경고를 보고도요 교만함을 버리지 않아요. 다니엘한테 상 주고 있어요. 내가 왕이야, 셋째 도시를 삼을게. 그 밤에 죽어.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 안에서도 각오를 세우고 있는 이 벨사달, 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이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는데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경고하시는데도 끝까지 자신없이. 지난주에 김재 목사님이랑 그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수영로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죠. 25,000명 재정인데 15,000명 정도 출석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이러면서 그 쭉 얘기를 해요. 가서 많이 보고 옆에서.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무술 삶을 사시느라고 자기 소유된 거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그 정필동 목사님이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자기 사비 50만 원을 내줬대요. 근데 사모님이 집에 가서 이제 50만 원 줬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뭐라고 했는데 그거를 설교당에서 얘기를 했대요. 집에서 내가 선교사님 줬는데 아내가 뭐라고 했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리고 사는 얘기가 진짜 투명하세요. 진짜 오픈되어 있으세요. 감추는 게 없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속으로 씩 웃었어요. 안산 김인중 목사님이, 동산교 김인중 목사님이 총신대 신대원 집회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첫째 날 끝나고 잡아둔 호텔에 들어갔는데 TV를 켰는데 채널 돌리다 보니까 성인 영화가 나오더래요. 근데 지금 늘 부흥회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난 결혼했는데 뭐 저 정도 괜찮지. 그런데 보다 보니까 밤새가 돼요.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될 때까지.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부흥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눈앞에 그게 아름다운 걸더래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어떻게 은혜로 끝내고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10시 집회 때 고백해라. 너 부흥회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분이요 부흥회 그 자리에서요 제가 사실은 지난밤에 그거 봤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총신대 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흠없는 사람 없고 앞에서 설교한다고 다 우리 나는 전부 죄가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요 주님 섬깁시다. 제가 그 정필동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난 평생 이렇게 살 겁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가오지도 봐야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벨사살이 왕이면 뭐합니까? 다니엘한테 지휘 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매네매네 대기로 빠르시니 너 지금 화장하고 너 옷 잘 입고 너 강단 앞에 서가지고 너 지금 설교하고 있냐? 내가 내 조울에 달하고 있는 너 부족하다. 너 오늘 밤에 끝이야. 하나님이 끝인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봤던 것처럼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도요 나랑 같이 가달라고 장로들한테 나 좀 세워달라고 지금 나 왕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왕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악신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실 때는요 돌아와야 될 때 주님이 경고하실 때는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들이 있습니다. 열차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찢어가지고 피를 내서 흰천에 묻혀서 막 흔들어서 그 열차를 구원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너네 회개 안 하고 안 돌아오면 이렇게 된다. 십자가에서 이런 죽음과 진노를 당하듯이 니네 회개 안 하고 안 돌아오면 이렇게 된다. 자기 아들을 샘플로 삼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것을 다 경고하셨어요. 종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니네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에게 진노하듯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 너네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주님의 마지막 경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녁에 사고가 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같이 청년들과 교제하다가 제가 광민 형제 차에 탔는데 그 형제가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날 휴가는 회사 들렸다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한 차 먼저 꾸려서 얼른 내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성남에 좀 태워다주고 차가 2대가 가야 되는데 제 차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제 차는 뒤에서 누가 따로 운전하고 오고 올 때 차가 없어서 제 광민이 차 한 차 먼저 가면 좋겠다 이거는 먼저 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청년들을 태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진짜 제 마음에요. 뭐 누구 태울까 나 그냥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랑 요한입사님이랑 동원이랑 그리고
그 광명이 형제랑 같이 차를 4명이서 탔거든요. 근데 추진된 차예요. 그랜저 XG. 잘 나가요. 차도 잘 나가고 차도 안전합니다. 근데 다 왔는데 마지막에 그 좌회전하는 부분에서 탄천교에 있는 데서 형제가 저희가 드럼 얘기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집에서 녹화한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니 영상을 틀어줬는데 제가 그거를 보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뭐가 하나가 돌려나오듯이 슉 오더니 펑 그러더니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보니까 차는 난리 났고 상대 차는 비껴 맞아가지고 한쪽만 나왔는데 그 안에 계신 분이 이 입을 이제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다 심각하게 다치신 것 같아요. 앰뷸런스 와서 차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실려가시고 남편도 바로 타고 실려가고 그 대리기사 하셨던 분은 막 아파가지고 있는데 밖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나고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 걸어오는데 우선 내렸는데 엄청 아파요.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아팠는데 엄청 아파서 요한 집사님이 옆에 있었거든요. 가방 하나를 못 들겠길래 계속 여기를 움켜쥐고 우선 사고 처리가 된 다음에 움켜쥐고서 막 아파하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려고 걸어가는데 계속 허리가 쑥 빠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 통증이 군대에 있을 때 그 쓰러졌던 디스크처럼 왼쪽 무릎 쪽으로 계속 칙칙칙칙 오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구나 지금. 그래서 쩔룩쩔룩하나 한 300m 갔나요? 그쯤 못 가서 반대편에 오는 택시를 어떻게 불러가지고 택시를 타고 제가 병원에 먼저 갔어요. 사비를 하고 우선 진료를 받아가 입원하는데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뼈 안 다친 것만 확인하고 나와서 그러면 셔도부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틀 뒤에 이제 병원을 가고 계속 이제 따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특별한 죄를 짓고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어떤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차에서 저만 다친 겁니까? 운전자도 멀죠. 앞에탄 요한 집사님도 멀죠. 무릎만 조금 부딪혔다. 식탁 경영에서 멀죠. 왜 저만 아픈 겁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고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견고히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별개로 내가 광민이를 엄청 사랑한다. 근데 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걔가 다치면 안 되거든. 옆에 동원이가 다치면 되겠냐? 요한집사 다치면 되겠냐? 네가 대신 내 좀 맞아줄래? 네가 대신 내 좀 맞아줄래? 주님의 그 마음이요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광민이 직장 가야 되고요. 일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다치는 시험 들어요. 주님 제 말이 정확히 너는 시험 안 되잖아. 너는 걔 저주지 않은 거잖아. 너는 걔가 무슨 잘못했는지 알지. 뭐 불순종하고 있는지 알지. 근데 너는 걔 저주지 않은 거잖아. 사고 나도 걔한테 뭐라고 안 할 거잖아. 네가 대신 좀 맞아줄래? 그래서 진짜 아팠어요. 근데 그날 밤에요. 바로 광민이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거 마지막 경고 같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회개하라고 3가지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 이제 순종할게요. 회개합니다. 그리고는요 한참 대화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 사고를 통해서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목사가 다쳤으니 전화 오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몸은 어떠세요? 이번 주에 교회 가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에요. 야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얘 사랑하셔서 이런 사고 나게 해주시고 얘한테 돌이키라고 주님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이 올 때마다 진짜 빈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친구 주님 제대로 만나주세요. 주님이 마지막 경고에서 이 친구가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 붙들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마지막 경고가 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쓰는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 마시고 음행을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 세상 즐거움 취하기 시작하죠. 내 거룩한 성전 가지고 음행하기 시작하죠. 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지고 딴짓거리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너 안 되겠다. 마지막 경고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하면 주님이 그 성전을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고린도 6장 10절에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청년들한테 제발 부탁드리는데 불신 남편, 불신 아내랑 결혼하지 마세요. 겉에 포장 잘 돼 있어서 안에는 싱크홀 다 빠져가고 있는데요. 거의 무너진 삶이에요. 하나님 달아보실 때 무너져요. 겉모습 보며 괜찮은 줄 알고 믿음 들어간 줄 알고 결혼했다가 망하는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성전과 어찌 조화가 되느냐,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것을 벌하시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그것을, 이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자라도 그를 깨끗하게 하시려고라도 하나님은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벨사살에게 온 경고가 그 타이밍에 따른 게 아니라 이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고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지금 모자르다. 이제 끝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사랑하는 천국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심판은 한 장이에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4장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나는 너희가 죽기를 원치 않고 망하지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다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 장래에 소망과 평안을 주려고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로 이 벨사살처럼 마음의 교만이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거나 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들에 나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주님한테 돌이키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듯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저는 그 사고를 통해서 이 친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감리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같이 데리고 살던 고아들이 막 도둑질하고 서로 칼로 찌르기까지 해요.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안 바뀌니까 빠따를 가져다가, 야, 이거 니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나를 때려라. 진짜 때렸는데, 깡패 같은 애 때렸는데 나중에 척추뼈가 끊어져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원래 삶도 아름다웠지만 이 아이들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세요. 제가 그 가정 오래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야, 저게 부모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가 보다. 얘네가 잘못해서 맞아야 되는데, 얘네가 맞아야 되는데, 야, 그냥 나 때려라. 내가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번 사고 나면서 하나님이, 야, 걔 진짜 직장도 다녀야 돼. 걔는 지금 사고 나면 교회 모다 천안에서부터 너밖에 없어. 그리고 저를 때리셨어요. 그게 알아지고 나니까 이 영혼이요, 야, 이게 진짜 내가 그 사람으로 얘를 돌봐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쟁하네요.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참고
하다가 정말 안 되는 징계. 근데 안 돌이켜요. 주님 마음 더 아파요. 그러다 진짜 얘한테 손대야 될 때가 되면요, 그때는 울면서 주님 때리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회개할 거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심판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를 겁니다. 근데 라오디가 교회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니까 부족하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벨사살 왕도 다니엘이 얘기해 줬을 때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삽니다. 마지막 경우를 무시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